하늘 가는 밝은 길이 38번째 시간, 이긴 자의 소망을 심어주시는 주님의 말씀. 오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중요라는 표현을 많이 했지만 별표도 2개, 아주 중요라고 쓴 것은 저도 여기서 많은 깨달음과 또 깊이 있는 것을 알았어요. 지금도 한 7, 80%밖에 모르는 것 같은데 아는 데까지 나눠보려고 합니다. 7월 15일 말씀입니다. 아침 8시 38분. 나의 주여 감사합니다. 당신의 사랑으로 당신의 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당신의 지혜로 죄의 눌림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저의 부족함 때문에 회의감으로 붙드는 원수막의 술수를 물리치게 하시며 당신의 보혈 능력을 바라보게 하셔서 그 능력으로 힘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기도 나왔죠? 나의 부족함을 보면 회의감이 몰려들어요.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는 훈련.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주신 힘으로 저의 더러운 행실들을 잘라버릴 수 있게 하소서. 삼겹살 꿈, 그것을 지금 인용한 겁니다. 당신의 능력으로 인하여 기쁘고 즐거움으로 잘라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붓고 또 붓고 하겠지만 또다시 보혈 능력을 주심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잘라버릴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세, 될 때까지, 안 되면 되게 하라. 해병대의 정신을 요구하십니다. 오늘도 기쁘고 감사함으로 당신의 평안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주여 너무나 사랑합니다. 저희 모든 것을 아시고 이토록 세밀히 살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를 맡깁니다. 당신을 의지하오니 세밀히 살피어 조명해 주소서. 구석구석 저의 더러움을 살펴주소서. 이 죄들이 너무나 역겹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죄에 대해서 역겨워야 되는데 오히려 죄를 즐길 때가 많죠. 얼른 벗어버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인도해 가시니 감사합니다. 저를 이끌어 가시는 당신의 지혜에 탐복하며 당신을 찬양합니다. 당신의 사랑을 찬양하며 보혈의 능력을 찬양드립니다. 본가에서 박 집사님, 개미떼 질주하는 기차의 꿈. 진주 2차 아파트의 집안, 이거는 이제 그 박 집사님이 살던 집이에요. 내가 어딘가를 다녀온 후에 집에 들어온 것 같음. 외출했다 왔대요. 한 여자가 보이는데 그 여자가 베란다 쪽에 뭔가를 하고 있어서 가보는데 베란다 문에서 불개미떼가 엄청나게 나옴. 내가 그것을 보고 놀라서 옆에 있는 것을 집어서 뿌리는데 변기세제도 죽을지 모르겠네요. 그것을 뿌렸는데도 불개미떼가 죽지 않고 더 기승을 부리는 것 같음. 변기세제로 죽을 것 같진 않아요. 내 다리를 한 마리가 물었는데 매우 따가웠음. 여자가 그것을 막 치우려고 함. 내가 집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거실 베란다 문을 닫고 안방 창문도 닫으려고 감. 안방 창문에서도 불개미떼가 나타남. 방에 한 마리가 들어와서 죽였는데 개미이지만 모양은 거미 같음. 이런 것도 다 의미가 있죠. 창문을 다 닫고 여자와 무엇 때문에 개미가 생겼는지 이야기를 나눔. 여자 뒤편으로 보이는 집 밖의 풍경을 보니 집 밖 풍경이 자꾸 변함. 마치 차를 타고 달리는 것 같음. 내가 그것이 이상해서 주위를 다시 살피니 집이 기차칸으로 변해 있음. 꿈에서는 모든 게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꿈과 환상의 나라라고 표현하죠. 기차 한 칸이 집안이었음. 기차가 계속 가고 있음. 설국열차를 탔을까요? 상황을 의아해 하는데 기차가 속력을 내기 시작함. 기차에 가는 길이 눈앞에 보이는데 철로가 끊어져 있음. 지금 집안의 모습, 개미떼 한 커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집이 기차로 변해서 어딘가에 가는데 철로가 막 끊어져 있기도 해요. 그 길을 기차가 속력을 내어 점프해서 끊어진 곳을 통과함. 영화 같은 데 보면 이제 미션 임파서블 이런 거 보면 이런 거 나오죠. 나의 시선은 기차 밖으로 벗어나서 기차가 가는 것을 보고 있음. 이제 관찰자 시점입니다. 기차가 끊어진 철길을 뛰어넘기를 몇 번 반복하고 굴도 통과함. 매우 빠른 속도. 이번에는 폭포수 위쪽에 놓인 철길. 폭포수가 밑에 있고 철길이 위로 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중간에 철길이 끊어져 있음. 기차가 고속으로 끊어진 철길을 뛰어넘으려고 하다가 폭포수 아래로 떨어짐. 큰일 났네요. 떨어지는 기차 안에서 사람들이 튀어나오는 것이 보임. 떨어지는 거죠. 폭포수 위쪽에 한 철근 구조물이 있는데 그 구조물에 아이 2명이
철봉에 거꾸로 매달려 있듯이 매달려서 기차와 사람들이 떨어지는 광경을 지켜보고 있음. 그 구조물 위에 매달리지 않고 남자가 앉아 있는데 아이들의 부모 같은 느낌이 듦. 즉 어떤 철골 구조물이 폭포 위쪽에 있는데 기차가 떨어지면서 사람들이 떨어져 나오는 걸 지켜보고 있대요. 한 남자와 그 자녀들 같은 아이들 둘이 철봉에 거꾸로 매달려서 아이들이 떨어지는 사람들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를 함. 좀 괴기스럽죠? 내가 아이들과 아버지인 사람들도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들은 그것이 무섭지도 않은지 매달려서 그 광경을 보고 있음. 굉장히 중요한 꿈입니다. 해석, 주님, 저희 집에 개미떼가 나온 꿈은 무엇인가요? 집은 너희의 마음이다. 그 마음 속에서 어떤 이유에 있은지 개미가 쏟아져 나오는구나. 거미와도 비슷하지. 개미를 잡았는데 거미처럼 생겼죠? 거미줄을 치듯이 또 개미가 집을 지으며 무리 지어 있듯이 그렇게 생각은 마음에서 존재한다. 마음의 범위가 더 넓은 거예요, 생각보다. 생각이 거미줄을 치면 마음이 그 생각에 덮이는 것이지. 마음 전체가 어떤 생각에 잡히면 어떻게 돼요? 그 생각에 골몰하면 온통 마음속에 그 생각만 떠오르겠죠.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또 개미가 집을 짓듯이 생각이 마음속에 집을 지으면서 자리를 잡으면 더 많은 생각의 집들이 생기는 것이란다. 이것이 좋은 생각, 주님께 속한 것이면 아주 좋죠. 우리는 대부분 타락한 인간들은 안 좋은 거, 주님과 상관없는 거, 세상에 속한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웁니다. 생각이 꼬리를 물고 집을 짓는 것이지 어느 장소에서 그것이 솟구쳐 오르는 것을 보고 내가 방어를 하는구나. 이 표현은 없었는데 예수님이 더 추가해서 가르쳐 준 것 같아요. 그들이 집안 깊은 곳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지 창문 닫고 거실 방문 닫고 막 그랬죠. 그 과정에 어떤 불개미가 너를 문다. 방어하는 과정에서 생각이 주는 고통이 있는 것이지 생각을 방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어떤 안 좋은 생각, 학창 시절에 학폭을 당했는데 그 학폭을 줬던, 고통을 줬던 친구를 20대 때 길에서 만나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때 그 잊어버렸던,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그 고통의 순간들이 계속 내 생각을 장악하겠죠. 지배하겠죠. 그것을 떨쳐버리려고 하는 것은 쉽지 않겠죠. 의지적으로 막아야 하고 또 어떨 때는 그 과정에 마음의 고통도 있는 것이지. 한 여자, 치우던 여자 있었죠? 그 여자는 누구인가요? 그 여자는 너의 혼이다. 이제 어려워요. 잘 들으셔야 돼요. 너의 혼. 너는 네 마음속에 있는 영. 자, 우리 핵심진리 교단의 핵심진리에서는 영이 있고 그 영에 혼의 영역이 있는데 그 혼은 영의 성소 부분에 이렇게 겹쳐져 있듯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말씀이 이제 혼돈이 올 수 있어요. 너는 내 마음속에 있는 영이다. 그러면은 영의 성소 부분에 있는 게 마음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마음속에 있는 영이다 그랬으니까 두 개가 충돌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해하려면 머릿속에 있는 것을 일단 내려놓고 제 설명에만 좀 집중을 해주세요. 지금 여기서는 지금 포인트가 마음이라고 하는 공간을 차지하는데 그 공간에 주도적인 생각들, 거미가 집을 짓듯이 또 개미들이 집을 짓듯이 그런 생각들이 마음을 차지하는데 그 속에 두 개의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혼, 하나는 영. 사실은 영과 혼은 하나인데 타락하면서 이 영과 혼이 일치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정반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영은 순수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기로서 하나님을 찾아가고 혼은 이 육체와 관련돼서 죄성과 정욕의 지배를 받아서 오히려 영의 반대편을 추구하게 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깨어있는 상태 있죠. 그런 것이 혼의 영역이에요. 그 영과 혼이 모두 마음에 있다. 지금 영의 성소 부분에 마음이 있다. 이 고정된 관념을 일단 내려놓으셔야 이게 이해가 됩니다. 영은 좀 더 주체적으로 방어하고 혼도 그렇구나. 지금 영과 혼이 지금 생각으로 더러워지는 것들, 주님과 상관없는 것들을 지금 방어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개미떼입니다. 혼이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니라. 아까 제가 영은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데 혼은 타락한 정욕과 또 죄성 때문에 그 반대편으로 가는 게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혼 자체가 무조건 나쁜 거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일러준 깨달음을 이 부분에서 나누거라. 7월 5일 말씀은 뒤에 있습니다.
혼이 영의 일을 지금 돕는 것이다. 지금 영이 불개미들을 막고 있어요. 생각이 덮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방어하는데 혼이 같이 도와주고 있어요. 이거는 어떤 상태냐?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 영적으로 건강할 때 혼이 영의 일을 돕습니다. 근데 영이 잠들어 있으면요, 혼은 영의 일을 돕는 게 아니고 혼이 더 오히려 안 좋은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좋은 일이지 그렇게 같이 나쁜 생각들을 없애려고 하는 모습이란다. 그런데 왜 갑자기 집이 기차가 됐나요? 마음이 달리기 시작하지. 마음이 달린다. 이건 무슨 내용이냐? 아주 빠른 속력으로 달린다. 영이 그것을 먼저 한다. 혼이 영과 함께 같은 목적을 향해 같은 노선을 타면 이제 마음의 집은 기차가 되어 빠른 속력으로 달리게 되는 것이란다. 여기서 마음이 기차가 돼서 달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잡은 거예요. 마음이 나를 향해 나오는 길을 매우 빠르게 달리는 것이지 그 길이 언제나 평탄한 것은 아니란다. 굴속을 통과하기도 하고 끊어져 있기도 하고 심지어는 폭포 위를 가로질러 가기도 하고요. 중간중간 끊어진 부분이 있지 그 부분은 달려오던 속력으로 넘어갈 수 있다. 속력이 붙은 마음은 어려운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지 그렇게 중간중간에 끊어진 것은 마귀가 역사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이에요. 근데 그 환경이 어려운 겁니다. 이 속도가 늦어지면 끊어져서 탈선하겠죠. 근데 그 속도를 잘 유지하면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 속력은 나를 아는 것에서 오는 믿음으로 가능하다. 지금 나를 안다, 예수님을 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안다. 이 표현을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성장한다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주님의 마음을 잘 몰라서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내 뜻대로 해왔다면 이제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나오는 아이 단계, 청년 단계, 아비의 단계, 믿음의 단계가 세 단계인데 아이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여기서도 안다는 표현을 썼잖아요. 저는 예전에는 안다는 것이 믿음의 전 단계 정도로만 생각했거든요. 알던 것이 이제 경험되면 믿음이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기서 이 아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취해오는 본질적인 것을 아는 거예요. 이 정도만 하고 어쨌든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 오는 믿음,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믿음이 어떻게 돼요? 점점 더 커지고 굳건해지겠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표면적으로 또 성경에 기록된 남이 경험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에 경험한 하나님, 내 삶에 개입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그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 큰 믿음을 점점 취해오는 게 되는 거죠. 영과 혼이 나와의 연합을 위한 믿음으로 서로 같은 방향을 바라볼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지. 예수님을 향해 마음이 달린다. 예수님을 향해 점점점 가까워져 간다. 이것은 영과 혼이 지금 깨어서 잘 달려가고 있는 상태예요. 연합해서. 방향이 같은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잠들면 영과 혼이 정반대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폭포수 앞에서는 마음이 떨어져 나간다. 앞에서 폭포수가 있고 길이 끊어져 있는데 기차가 끊어지면서 떨어지면서 사람들이 막 튕겨나가죠. 이게 나쁜 게 아니고 좋은 겁니다. 좋은 거. 그러면서 너는 관찰자 시점이 되지. 관찰자 시점. 밖에 기차 안에 있던 사람이 기차 바깥으로 나와서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예요. 내가 아직 그 부분을 느끼지 못했으니 이거는 경험하지 못했으니 내가 관찰자의 시점을 준 것이다. 즉 아직 그 단계 지금 폭포수에서 기차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아직 영적으로 성장해서 경험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영적인 것에 대해 알려줄 때에 내가 관찰자 시점이 되는 경우가 여러 번 있을 텐데 그 모든 꿈이 다 내가 그 경지에 도달하지 못해서 그랬다고 여기지는 말거라. 필요에 따라서 관찰자 시점으로 주님이 보여주신다는 거죠. 모든 꿈이 다 내가 도달하지 못해서 그랬다고 여기지는 말거라. 내가 일러준 대로만 생각하면 되는 것이다. 근데 여기서는 아직 그 경험을 하지 못한 부분을 얘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너의 마음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다. 아까 기차가 마음이었잖아요. 너의 마음이 중요해. 너의 마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의 그릇 이렇게 나의를 많이 썼는데 여기서 너의 마음이에요.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면 너희가 말하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개념의 마음. 앞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영의 지성소가 있고 영의 성소, 외곽이 있는데 그 영의 성소에 마음이라는 기관이 있다라고 우리는 가르치거든요. 요것을 생각하면 이제 헷갈려 버려요. 일단 그걸 내려놓으셔야 돼요. 본인의 것이라고 느끼는 그 마음. 뭐 이렇게 뭐 하다가 이제 의견이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야. 내 뜻이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뭐 이러잖아요. 그 마음이에요. 왜 그 마음이 떨어져 나갈까요? 이제는 그런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마음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냥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 마음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떨어져 나가서 없어져 버리면. 너희가 말하는 의지와 감정이 모두 내 것이 되는 것이다. 이거는 경험적인 겁니다. 내 안에 의지, 뜻한 바, 뭔가를 추구하는 것과 또 감정, 어떤 사건이나 상황과 사람이 또 이렇게 닥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감정이 요동하거든요. 미워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미움의 감정이, 또 좋아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기쁨의 감정이, 이런 것들이 나타난 것처럼 의지와 감정은 환경에 많은 지배를 받거든요. 그런데 주님의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 마음대로 감정을 표출하고 내 마음대로 의지를 사용하기가 어렵죠. 주님의 것이 되는 과정이 바로 너의 마음이 떨어져, 기차가 폭포수 아래로 떨어지는 것처럼 그 과정을 지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마음은 없이 오직 나의 마음만 남는 순간이 있다는 것이다. 높이 성장해서 세 번째 연단을 마치고 이긴 자 경지에 들어갈 때쯤 되면, 이긴 자 경지에 들어가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네, 미리 답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건 이긴 자 경지에 들어갔을 때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마음이 믿음의 질주를 하다가 보면 그 순간이 온다는 것이지, 폭포수와 같은 은혜 속에서 그런 마음이 떨어져 내려간다. 너의 마음, 없어져야 되는 나 중심적인, 자기 중심적인 것이 이 폭포수에서 은혜의 폭포수를 만나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안에 있는 자신의 옛 자아들, 사람들 떨어지니까 안타까웠잖아요. 근데 이 자아들이에요. 그거는 없어져야 되는 것들, 주님께 속하지 않은 것들 같이 떨어져 나가요. 이때가 영혼이 온전하게 나의 것이 되는 순간이다. 이긴 자의 마음. 그 마음에는 자기의 마음은 없는 것이다. 여기서 자기의 마음은 없다는 것은 마음이 없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마음에 어떤 걸 품었다 할 때 그 마음이 아니고요. 나 중심적인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로봇이 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연단 속에서 또 성장 속에서 나 중심적인 것이 다 훈련받고 버려지고 끊어지면서 이제 나 중심적인 마음이 주님 중심적인 마음으로 변화된 것이고, 주님 중심으로 모든 것이 어느 정도 통제가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거치면 그의 마음이 곧 나의 마음인 것이지, 그의 생각이 곧 나의 생각인 것이란다.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일치를 이룬 거예요. 이게 신인합일의 경지에 들어가는 내면의 정결함을 이루는 단계고, 이것이 이제 나중에 이제 경건의 능력이 경건의 모양까지 갖추게 되면 행실의 정결로 이어지겠죠. 그럼 그곳에 있던 아이와 남자는 누구인가요? 지켜보고 있었죠, 세 명이. 왜 옛 자아와 인사를 하나요? 떨어지는 사람들 향해 손을 흔들었죠. 그 폭포수가 있는 지점, 즉 자신의 마음이 옛 자아와 함께 떨어지는 곳에 아이 둘과 남자가 있다. 그들은 그 구조물이 익숙하다. 그곳에서 무슨 놀이를 하는 것처럼 거꾸로 매달려 있어요. 폭포수와 같은 은혜 속에서 그들이 존재하여 있구나. 그 아이들은 거꾸로 매달려 있다. 그리고 떨어지는 사람을 주시하고 있지. 옛 자아를 태운 기차가 없어지는 순간에 그 옛 자아들을 잡아주는 아이다. 서커스단에서 이렇게 공중근에 타면서 이렇게 훌쩍 뛰면 이렇게 손을 잡듯이 그 옛 자아들이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잡아주는 아이들이래요. 아이라고 상징된 것은 아주 원초적인 본능에 가까운 아이와 같은 정욕이 떨어지는 자아를 잡으려 하기에, 지금 이 아이들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정욕이라는 거예요, 정욕. 아이들이 뭐라고요? 정욕. 원초적인 본능에 가까운.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처음부터 우리 안에 있는 존재. 그게 원초적인 본능입니다. 떨어지는 자아를 아까워서 내버려두지 못하고 붙잡아 주려고 하는 정욕이라는 거예요. 정욕은 그 기차가 사라질 때, 나 중심의 마음이 사라질 때 같이 사라지지 않는다.
이긴 자가 된다고 해서 정욕이 없어지는 거 아니죠. 정욕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왜? 정욕이 있어야 육체가 유지되거든요. 잠을 자야 되고 먹어야 되고 성적인 욕구가 있어서 결혼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면 말 그대로 껍데기만 남겠죠. 그래서 이 정욕은 사라지지 않는데 그 기차 자기중심적인 마음과 옛 자 사람이 사라지면 이 정욕은 실업자처럼 매달려 있겠지. 그전에는 이 자기 마음, 자신의 마음과 이 자들과 아주 함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같이 일했었어요. 작동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같이 작동하던 것들이 떨어져 나가 버리니까 실업자처럼 달랑달랑 혼자 매달려 있는 거죠. 본능에 가까운 정욕은 마지막까지 이 자아가 사라지지 않도록 일한다. 아까 잡아준다고 그랬죠? 그것이 사라지지 않도록 자꾸만 붙잡으려고 하는 거죠. 끈질기죠. 정욕은. 그것의 배후에 마귀가 있다. 그 아이들의 부모라고 여겨진 남자 한 사람. 그렇게 배후에 마귀가 있는 것이지. 아이는 그 구조물과 하나다. 정욕은 그 구조물과 하나다. 계속 그 구조물에 매달려 있다. 그 아이에게 옛 자아가 잡혀 있으면 그 사람은 이긴 자의 마음이 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이지. 지금 자기 마음을 상징하는 기차가 부사례로 떨어지면서 옛 자아들이 같이 다 온전히 떨어져 나가야 되는데 그 아이, 원초적인 본능 같은 정욕이 붙잡아내는 자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정욕의 자아가 붙잡혀가지고 안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 기간이, 준비되는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마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이긴 자의 마음으로 준비돼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어떤 그 원초적인 정욕을 놓지 못해서 이 자아를 버리지 못해서 붙잡고 있는 것이 오래 걸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건 사람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 아이에게 잡히지 않는 방법은 더 빠른 속력을 내는 기차. 기차가 빠른 속력으로 가게 되면 빠르게 옛 자아들이 튕겨져 떨어져 나가면서 정욕이 그 자아들을 붙잡을 수 없게 되는 것이지. 어떻게 하는 게 빠르게 치고 나가는 거죠? 주님을 더 주목하고 주님을 더 집중하고 주님께만 온전히 맡길 때. 그러니 나를 더 많이 알고 그로 인해 더 많은 믿음을 가지게 되면 기차는 빠른 속력으로 치고 나가게 된다. 정욕이 미쳐 손쓸 틈도 없이 이렇게 옛 자아들을 떨어뜨릴 수 있도록 주님을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옛 자아들도 쉽게 떨어지게 되는 것이란다. 자, 이제 중요한 것 또 나옵니다. 영과 혼에 대해서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7월 5일에, 지금은 7월 며칠이죠? 그 전에 이제 알려주시는 거예요. 영과 혼에 관해서 내가 알려주겠다. 적거라, 내 딸아. 너희 안에는 육체에 속한 게 있다. 그리고 영에 속한 게 있지. 육에 속한 것, 영에 속한 것. 그랬더니 먼저 주님 축복을 먼저 해주세요. 마귀가 틈을 타지 않도록 당신의 축복 안에 일할 수 있도록 해주옵소서. 보호장치를 해달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온전히 잘 전달하지 못할까봐. 그것이 저의 안전장치입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부담스러워하지 말거라. 지금 내 딸아 그래가지고 이게 송 원장님인지 박민희쌤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너희 수준에서 내가 안전하게 말할 것이라. 나의 축복은 이것으로 충분하다. 내 딸아, 영은 내가 임하는 곳이다. 그래서 혹자는 영을 그릇이라고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에 나오잖아요. 큰 집에는 그릇이 금그릇, 은그릇, 나무, 질그릇이 있는데 주님이 쓰시는 그릇은 깨끗이 비워진 그릇이다. 그 그릇이 바로 영을 의미합니다. 육은 그 영을 싸고 있지. 물론 여기서 영만 얘기하고 있지만 혼도 영 안에 같이 있어요. 영과 같이 있어요. 영혼이라고 표현하죠. 육은 그 영을 싸고 있지. 그리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육체가 영을 보호하고 있대요. 내 영이 보호를 받도록 지은 게 육이다. 내가 그렇게 먼저 창조했다. 먼저 보호하는 그릇인 육체를 흙으로 짓고 그 다음에 주님의 생기, 영을 우리 안에 불어넣으셨잖아요. 그 안에 내가 생기를 넣었노라. 이 생기가 나의 영을 불어넣어 주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은요, 하나님의 영에서 나온 거예요. 이건 뭐 떨어졌다고 해야 되나요? 뭐 어떻게 무슨 밀가루 반죽에서 조금 떼어낸 개념인지 이건 좀 너무 깊은 건데 잘은 모르겠지만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밀가루 반죽을 크게 반죽을 해놓고 거기에 조금씩 손톱만큼씩 떼어내면은 이게 우리에게 부어진 생기,
영혼처럼 느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영이신 하나님과 밀접하게 관계된 게 우리의 생기 영혼이에요. 그 영은 육체가 보호한다. 그러나 아담이 타락했다. 그러면서 영과 육의 죄성이 들어오게 된 것이지. 죄성은 마귀의 성질이죠. 초대교회의 나의 교부들은 그 죄성을 많이 조명했다. 죄성을 많이 달았다는 거예요. 도대체 죄가 뭐냐? 이러면서 육에 속한 죄성을, 그리고 그의 심령 안에 들어있는 죄성에 대해 조명했다. 육의 죄성, 심령 안의 죄성. 그러면서 알게 된 개념이 혼이다. 원래는 영과 육에 대해서만 알고 있다가 이 죄성을 조명하다 보니까 혼의 영역이 보인 겁니다. 인간은 영혼으로 되어 있다. 그렇다고 영과 혼을 나눌 수 없다. 그렇지만 또 나누어서 조명해 볼 수도 있는 영역인 것이지. 주님이 이랬다 했다 하시는 게 아니고 영과 혼과 육, 그러니까 육체와 영혼 그러면 이분설, 신학적으로 육체와 영과 혼 그러면 삼분설이거든요. 이거를 뭐라고 또 다른 데 설명되냐면 타락하기 전에는 육과 영혼만 얘기하면 돼요. 이분설로 얘기하면 돼요. 그런데 타락 이후에는 삼분설로 얘기해야 더 이해하기 쉽다는 거예요. 육과 영과 혼. 자, 영은 나의 생기가 근원이 된다.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에서부터 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 근원이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영의 파편과 같은 거죠. 이거는 뭐 물리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주님의 속한 것이다 정도만 하시면 되죠. 순수한 나의 것이다. 절대적인 선과 창조주인 내가 불어넣어 준 것이다. 주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인간의 육체에 들어가서 영혼이 된다. 나의 생기가 아담이라는 인격체 안에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나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영혼이 된 것이다. 여기까지는 뭐 그냥 그럭저럭 이해가 되죠. 그의 자유의지와 같은 마음의 모든 기관이 나를 향해 있으면 영과 혼은 일치를 이룬다. 마음의 모든 기관, 지성과 감성과 의지, 뭐 양심까지 포함해서 4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온전히 주님을 향했으면 영과 혼이 일치되어 있대요. 타락 전에는 그랬어요. 순수한 상태. 나의 의지가 곧 그의 의지가 되는 것이지. 그러나 어느 날 죄성이 심령 안에 들어왔다.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심령 안에 있는 죄성으로 타락하였지. 심령이라 표현함은 육체 이외의 모든 부분을 조명하기 때문에 심령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니까 육체와 영혼, 여기서 육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다 심령이라고 지금 표현한다는 거예요. 심령 안에 영과 혼이 존재한다고 보면 되지. 그래서 심령을 앞에서는 마음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마음 안에 영과 혼이 있다라는 표현을 썼죠. 자, 영과 혼이 모두 나를 향해 있으면 이거는 정상적인 거고 창조 목적에 부합됩니다. 그래서 그 심령은 천국의 상태예요. 왜? 주님 중심적이니까. 주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심령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심령이 온전히 주님의 것이 되겠죠. 주님의 의지와 나의 의지가 일치를 이루고 있거든요. 이러한 상태가 아담이 범죄하면서 벗어졌어요. 여기서 틀어져 버렸어요. 꼬여버렸어요. 하와는 그렇게 정욕을 자신을 위해 사용함으로써 죄를 범했고 자신을 위해서 사용했다. 원래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정욕이었거든요. 우리의 육체가 유지되기 위해서 정욕이 필요한데 이 육체 자체가 하나님을 향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이 정욕을 사용한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면서 모든 인류가 죄인의 상태가 됩니다. 죄성이 박혀있는 육, 그리고 죄성이 박혀있는 심령 안에는 내가 거할 수 없는 영역이 생긴 것이다. 이때는 내가 거할 수 없는 영역이란 혼의 영역이 많다. 자, 영 안에, 영의 외곽지역이라고 할까요? 영과 혼은 하나인데 이 타락하면서 영과 혼의 구분이 생긴 겁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영과 혼이 하나였어요. 왜냐하면 그 혼 안에 있는 마음의 기관들이 하나님과 일치를 이뤘기 때문에 따로 분리해서 설명할 필요도 없었어요. 그런데 타락하면서 이 혼의 영역 부분이 죄성으로 인해서 더럽혀진 겁니다.
영 자체가 더럽혀졌다기보다는 혼의 영역이 더럽혀진 거예요.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좀 이해하기 쉽게 달걀로 생각해 보자고요. 달걀의 단단한 껍질이 보호하잖아요. 이 달걀 껍질을 육이라고 하고, 달걀 껍질 안쪽에 흰자가 있죠. 하얀, 이제 익히지 않으면 그냥 물처럼 투명하죠. 그 부분을 혼이라고 생각하고, 안에 있는 노른자, 실제로는 이 노른자가 병아리가 되잖아요. 흰자는 영양분이 되고, 이 노른자가 영이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좀 더 이해하기 쉬워요. 자, 그래서 이 흰자 없이 노른자만으로 병아리가 될 수 없죠. 또 노른자하고 흰자하고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흰자와 노른자는 떼려야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혼은 원래 하나였는데 타락하면서 혼과 영의 영역이 마치 분리가 일어난 것처럼 이제 따로 놀게 됩니다. 그러면서 죄성으로 더럽혀진 영역이 바로 이 혼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혼의 영역이라고 하면 인간의 마음 안에 죄성으로 지배받아 타고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렇다면 바꿔 말하면 영은 죄성이 지배받아 타고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그 타락하는 순간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영 속에 파고 들어갈 수 있느냐? 우리가 말하는 가라지들, 영까지 완전히 그 속에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성이 영에 완전히 뿌리 박혀서 타락한 존재들, 마귀가 합일되는 존재들, 그들은 이제 영까지도 다 타락해버린 거죠. 근데 그 전에는 혼의 영역에만 이 죄성이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혼의 영역이다. 그러나 그 마음 안에 내가 또 불어넣어준 생기가 운행하는 부분이 있다. 아까 생기는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작용하시는 영역이 또 있다는 거예요. 혼의 영역에서 마귀의 그런 죄성이 틈타서 우리를 타락시키는 그것이 작용하는 영역이 있고, 하나님의 생기가 작용하는 영역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계속 나를 바라보게 하는 기관이지. 자, 혼이 원래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 있었는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혼과 영의 영역이 나눠져 버렸어요. 그래서 혼의 영역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죄성과 그런 정욕적인 것을 추구하게 되고요. 영의 영역은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혼과 영의 방향이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혼을 미워하는 일이 생기는 것이다. 혼을 미워하는 일. 영이 혼을 미워한다? 좀 표현은 그렇지만 어쨌든 영과 혼이 대립하고 갈등하게 되는 거예요. 죄성이 자꾸 자극하는 심령의 부분이 혼이거든. 죄성에 자극받아서 혼이 그렇게 자꾸만 죄성에 끌려가니까 영은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의인화한 거예요. 영은 그것을 미워한다, 싫어한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 혼은 의지와 매우 관련이 깊다. 그래서 혼의 영역 안에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있기 때문에 혼 안에 있는 의지, 그러니까 매우 관련이 깊죠. 인간의 인식기관, 육체, 물체, 이런 물질계의 그것을 인식할 수 있는 기관들, 그것이 자신의 자아를 느끼는 기관이면서 그게 바로 혼의 영역이에요. 그리고는 인간의 본분으로 내 생기의 근원을 찾듯이 감지하는 영역이 영이다. 자, 좀 생소한 용어들 때문에 어렵지만 아주 쉽게 생각하세요. 그냥 혼의 영역이 타락해서 마귀적이고 정욕적이고 육체를 탐하는 쪽으로 그런 더러운 것들, 타락한 것들, 어둠의 것들이 활동하는 영역이 되어버렸고요. 영은 그래도 아직은 더럽혀지지 않아서 생계의 근원을 찾듯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런 영역이 아직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영의 기도를 하라는 것이다. 영의 기도를 하는 건 뭐예요? 생계의 근원을 찾아가는 그런 영의 방향성을 영이 할 수 있도록, 영이 마음껏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영을 깨우는 거예요. 영을 깨우는 거예요. 마음 안에서 영의 기도는 자신이 인지하는 기도와는 다른 때도 있지. 그래서 우리가 방언을 하게 되면 방언할 때 영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방언이 마치 통로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방언을 할 때 우리가 그 방언을 해석하지 못하더라도, 통변하지 못할지라도 방언을 통해서 영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길을 내주는 거예요. 통로를. 그러나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것이 이분법처럼 나뉘는 것은 아니다. 혼의 영역과 영의 영역을 따로 얘기하고 있지만 원래는 하나예요.
원래 하나였는데 타락하면서 혼의 영역과 영의 영역이 마치 따로따로 노는 것처럼, 근데 설명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각자의 영역이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삼위일체를 생각하라. 아주 밀접하게 서로 하나같이 일하지만 분명 다른 것이란다. 세 분이면서 한 분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나 각자가 어떻게 일하는지에 대해서 종용해 보면 그 차이를 알게 될 것이다. 어떻게 일하느냐? 혼은 어떻게 작용하고 영은 어떻게 작용하느냐? 영과 혼을 나누는 것을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처음부터 영과 혼은 하나님께로 향하게 돼 있었어요. 타락하기 전에는. 그게 정상적인 것이고 창조 질서고 창조 목적입니다. 근데 이것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혼과 영의 방향성이 바뀌어버렸죠. 혼이 바뀌는 거죠, 말 그대로.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따로 설명해야 되는 것 자체가 탐탁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나 개념상 구분이 필요한 것도 있단다. 그래야 나를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자, 혼을 나쁘게 생각하는 거, 영과 대립되는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제가 앞서 혼은 방향이 영의 영역 그쪽으로 가지 않는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 또 나쁘게 생각하면 안 된대요. 주님이 이랬다 하시는 게 아니라 혼 자체를 나쁘다고 하면 안 된대요. 왜냐하면 영과 혼은 하나예요. 그래서 혼이 나를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다 보면 영이 끌려가요. 마치 줄다리기 같이. 자, 아까 계란으로 흰자와 노른자를 같이 설명했잖아요. 흰자와 노른자는 다르다고 분리를 시켜버린다. 물론 요리할 때 분리는 시키지만 그렇게 하면은 병아리가 결코 만들어질 수 없잖아요. 그 흰자와 노른자는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혼이 주님을 원하지 않는 방향, 즉 육성을 따라서 쫓아가면 영도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끌려간대요. 그게 점점 영이 타락해 가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영의 죄성이 합일돼 버리면 마귀의 성질이 마귀가 합일돼 버리면 이제 더 이상 구제할 수 없는 그런 가라지가 되는 거죠. 영이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영도 죄성의 영향을 받아 점점 마귀와 합일이 되어가는 것이지. 그러나 영이 군원된 나를 찾고자 할 때, 이 영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잖아요. 그 군원자를 찾고자 할 때 혼이 그것에 따라오면 영적인 사람이 된다. 즉 혼에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육적인 사람이죠. 왜요? 영이 다 잠들어 있거든요. 또 다른 말로는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럼 뭐만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혼의 영역만 육체의 소욕과 정욕을 쫓아 활동하고 있으니까 죽은 자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영을 깨우는 작업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이 깨어나게 되면 혼이 영을 마음대로 끌고 가다가 이제 영이 강해지면 어떻게 돼요? 이제 점점 혼도 영에게 끌려오게 되는 거예요. 줄다리기처럼. 그러면 이제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되어가는 거고 혼적인 영역이 점점 영적인 영역에 동화되어 간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영적인 사람이 되면 이때에는 혼이 그 영을 더 강하게 할 것이다. 흰자가 노른자를 보호하는 것 같이 되는 거죠. 계란 비유 참 잘했네요. 노른자를 보호하는 영역, 또 노른자를 그 병아리가 되는 그 자체를 이제 영양분을 공급하는 도움이 되는 영역이 혼이에요. 그러니 무조건 혼을 나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렇게 되다 보면 영지주의가 된다. 영지주의가 뭐예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한 거.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악한 육체를 입고 오실 리가 없다. 영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얘기한 게 영주의잖아요. 말 그대로 이분법으로 설명한 겁니다. 혼은 영을 보호하는 방어막으로서 역할을 하기도 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계란 껍질이 육체가 영혼을 보호하듯이 혼 자체가 또 영을 보호하는 보호막도 돼요. 이제 그 내용이 나옵니다. 나 중심적으로 혼이 선다면, 자, 우리의 인지 상황, 예를 들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이러다 보면 우리가 깨어있는 이 혼 상태에서, 혼이 지금 깨어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또 찬송을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혼이 예수님 중심으로 많이 쏠리겠죠. 그렇게 되면 그의 영이 죄성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혼이 방어막 역할을 해준대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데 타락할 일이 적겠죠, 훨씬. 막 여러 가지 뭐 게임을 하고 나이트클럽 가서 춤추고 술 먹고 그런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영이 타락하는, 영이 안 좋은 쪽으로 가게끔 만들겠죠. 그런데 혼이
그 기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 힘쓰면 그 혼이 죄성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막아준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혼이 방어막 역할, 영을 지키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또 영도 혼이 나 중심적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작용을 한다. 영이 혼을 끌어가는 거예요. 영적인 그 세력이 더 강해지면. 그는 혼의 버팀목과 같은 역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기둥이죠. 중심이죠. 그러면서 강인해질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준다. 너희가 죄성의 영향을 받는 혼을 보고 그것이 육체에 속한 것이라고 여기는 것. 그리고 육은 부정하다고 생각한다. 이게 영지주의거든요. 죄성의 영향을 혼이 받는 거예요. 영은 죄성의 영향을 받긴 받지만 대체적으로 혼이 받는 것에 혼에 의해서 영이 끌려가는 것이고요. 근데 영이 강해지고 영적인 사람이 되면 혼이 오히려 영에게 끌려오게 되면서 혼이 영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육도 만들었다. 내 기준에서는 내가 만든 육도 선하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다시 부활체를 입히는 것이지. 자, 이 지금 우리가 지구상에서 물질계에서 살고 있는 육체는 흙으로 만든 거니까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이게 뭐의 모형이냐면 천국에서 영원히 입고 살게 될 부활체를 예표하는 거예요. 모형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영혼을 담는 그릇인 이 부활체 또는 육체도 선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관점, 내 기준에서는 육도 선하대요. 왜? 하나님이 만드신 거니까. 나의 성령은 너희 영과 먼저 연합을 한다. 여기서 이제 또 지진이 옵니다. 어떤 지진이 오냐면 우리가 이제 성막 도표를 가지고 설명할 때 성막에 혼의 영역으로 성령이 들어오신다. 그렇게 마음의 영역에 있다가 마음이 온전히 정결케 되면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양심이 다 정결케 되면 이제 영으로 내주 합일되신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또 나의 성령은 너희 영과 먼저 연합을 한다 그러면 또 지진이 와요. 아니 마음과 먼저 연합하지 무슨 영과 연합하냐. 그 개념을 제가 잠시 내려놓으라고 그랬어요. 더 폭넓게 이해하셔야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에 들어오신 성령님은 여기서 영은 우리가 말하는 지성소의 영을 말하는 게 아니고 혼의 영역이 영의 성소 부분이라고 우리가 설명하거든요. 영 전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오셔가지고 성소에 있는 마음에 오셔도 거기도 영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폭넓은 영의 영역을 얘기한 거지 우리가 말하는 지성소의 영을 얘기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성령은 너희 영과 먼저 연합을 한다. 여기서 이 영은 영혼까지 포함한 전체를 가리킨 표현이기 때문에 혼의 영역, 마음에 오시지 무슨 영에 오시냐, 연합을 하냐, 무슨 성령의 내주합일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영은 혼의 영역까지 포함한 전체적인 영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이게 영과 연합을 한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혼과도 일치를 이루려고 한다. 아까 영 자체는 타락했어도 영 자체가 타락해서 더러워진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영과 성령님이 같이 계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죄의 지배를 당하는 정욕의 노예와 같은 일을 하는 혼의 영역은 지금 더럽혀져 있어요. 그래서 그 더럽혀진 것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여기서 성령님이 혼과 일치를 이루는 작업을 하는 게 우리의 마음속에서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깨끗이 하시는 거예요. 이때 혼이 죄성과의 대립에서 어떤 노선을 타느냐에 따라 너희 심령 상태가 정해진다. 혼이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죄성을 그대로 쫓아갈 거냐, 이제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쫓아갈 거냐. 이런 혼의 선택이 이제 우리의 심령, 내면을 정결케 하느냐, 또 옛날로 돌아가게 하느냐, 이렇게 되겠죠. 그때 영도 응원을 하겠죠. 영은. 근데 우리가 그것을 혼의 영역, 인식 영역에서 알지 못할 뿐이고요. 혼이 죄성에 많이 영향을 받으면 영과 연합한 성령이 마음의 심령 깊이 파고들 수 없다. 지금 영과 연합한 성령이라는 표현 때문에 걸림이 되신 분들은 일단 그냥 가볍게 넘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영 속에 들어오신 성령님이 마음의 심령 깊이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혼의 영역에서 죄성과
결탁해가지고는 그걸 거부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성령님도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혼의 죄성이 깊이 파고들면 영도 영향을 받아서 그것이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요? 완전히 타락, 즉 가라지가 되는 거예요. 성령도 영 안에 거하지 못하고 떠날 수밖에 없는 상태. 이게 성령 회방죄고요. 출애굽은 영이 성령을 감지하고 성령을 모셔드리는 것이 출애굽이 돼요. 자, 여기서 영은 우리가 얘기하는 혼의 영역이 아닌 지성소의 영,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혼의 영역까지 포함한 전체를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에 성령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러면서 죄성으로, 정욕으로 이렇게 더럽혀진 혼의 영역을 정화시키는 작업을 이제 시작하시는 겁니다. 성령과 영과 혼이 모두 하나의 상태로 심령 전체를 장악하게 되면 그것이 이긴 자다. 죄성을 조명하고 이긴 자에 대해 조명할수록 영과 혼에 대해 잘할 수 있다. 그래서 심령도표, 성막도표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도 좀 착각했던 게 뭐냐면 혼의 영역과 영의 영역을 뚝 떨어뜨려 놓고서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혼의 영역에서 작용하다가 나중에 영 속에 쑥 들어가시는 걸로 생각했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는 성령께서 영 속에 오시는데, 우리의 영은 타락을 했어도 잠자는 상태, 그래서 깨어나지 못한 상태에 있다가 성령이 들어오시면서 영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의 소욕을 쫓아가면 점점 혼에서 죄성을 쫓아가던 것들이 약해져 가죠. 그래서 두 가지가 이제 영 쪽으로 다 끌리게 되면, 혼도 영의 끌림을 받게 되면 영과 혼이 같은 방향성을 갖게 되고, 같은 방향성을 갖게 되면 성령께서 마음껏 혼의 깊은 영역까지 다 장악하게 시키게 되고,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면 이제 그것이 바로 이긴 자 상태, 내면의 정결함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어렵죠? 계속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공선생에 의해서 조명되지 않은 것은 그가 가진 성막의 구조, 이거는 이제 심령도표가 성막의 구조를 본떠서 만들었거든요. 그 구조 안에 이 부분이 다 녹아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가 더 세분해서 설명했다. 그러니까 핵심 진리에, 성경의 핵심 진리에 들어있는 더 세밀하게 조명된 부분도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초점은 혼과 영의 작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영과 혼은 하나인데 타락하면서 영과 혼의 작용이 마치 영역이 분리된 것처럼, 그래서 죄성이 많은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 혼의 영역, 마음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정결케 하다 보면 영이 그것을 더 강하게 하나님 쪽으로 끌어당길 수 있는 영의 세력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던 혼의 영역이 영의 소욕을 쫓아서 가게 되면서 점점 성령께서 더 많은 일을 하시게 되고 더 많이 내 심령을 장악하게 되시게 되죠. 그가 말한 심령의 구조 안에서는 특별히 영과 혼의 영역 구분 없이도 나의 일들을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고, 여기서는 영과 혼의 영역을 좀 나눠서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혼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들, 영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것이 어느 쪽 세력이 더 강해지냐에 따라서 혼이 영을 쫓아갈 수도 있고요. 오히려 영이 혼의 그 어떤 죄성과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잠식돼가지고 나중에는 성령이 거하실 수 없는 상태, 가라지처럼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영에 속한 것인지 홍에 속한 것인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허무하게 끝내셔요. 나에게 순종하는 거다. 혼이 됐든 영이 됐든 둘 다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 이건 뭘까요?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을 의식하면서 성령의 이끄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보는 것, 그리고 잘 보고 그것을 따라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지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나 알고 있으면 유익합니다. 그러나 정리가 안 되면 일단은 내 안에 지금 하나님 중심적인 작용이 더 강한지, 육적인 작용이 더 강한지 그것만 조명하면서 내 영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내가 자꾸만 의지적으로 주님의 청하는 거예요. 성령님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저를 만져 주십시오. 이렇게. 내가 만들었던 그 원형의 상태로 회복하려는 자세가 중요하지, 그 개념이 뭐가 중요하겠느냐. 원형의 상태가 뭐예요? 영도 혼도 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깨끗한 상태. 그게 창조 질서의 회복입니다. 하나님 처음 만들었던 원형을 회복하는 게
창조 질서대로 회복된 거예요. 그리고 그 창조 질서가 회복된 게 아담의 깨끗한 심령 상태, 즉 죄가 이제 없어진 상태거든요. 그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상태가 와요.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채워지는 것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익은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긴 자가 되기까지는 심령을, 내면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비우는 과정, 연단 과정이 필요한 것이고요. 이긴 자가 되고 나서는 이제는 하나님의 것으로 비운 데를 채우는 익은 열매가 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공 선생님은 이 비우는 과정과 이긴 자가 되고 익은 열매가 되는 이 과정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졌다고 봐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끄셨어요. 그래서 특별하게 이끄셨어요. 그래서 세 번째 연단 마치자마자 얼마 안 있어서 익은 열매 과정까지 가셨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익은 열매가 언제 되냐면 세 번째 연단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서 할례산에서 할례받고 가나안 땅의 정복이 이루어지면 이제 온전히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진정한 완성은 완덕에 이르는 것이지만요. 천국에 동물이 있냐 없냐가 중요하겠느냐, 이런 것도 있겠죠. 천국에 검정색이 있냐 없냐. 가보면 알겠지만 검정색 자체가 뭐 어둠을 많이 예표하지만 어둠의 색깔 자체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나에게 가까이 오는 게 중요하다. 지금 이 말씀을 깨닫는 것도 중요하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나의 뜻을 아는 것, 나에게 나오는 것, 나에게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로 영과 혼을 나눌 수는 없다. 그것은 심령 안에 입체적으로 걸쳐져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성소 부분엔 영이 없나요? 영이 있어요. 근데 혼의 영역이 마치 달걀의 흰자처럼 노른자의 외곽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내 마음이 부담이구나. 괜찮다. 잘 묵상하고 더 깨달아지면 더 알아가게 되겠지. 잘 적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했다.